그리스도의 생애 100장 그 나라인가 이 모든 것인가. 첫 번째 챕터 누리기냐 생존하기냐의 문제. 1. 누리기가 곧 생존하기가 되다. 오늘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속이 뚫린 듯이 시원할 것이요 세상 재리와 염려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거의 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아주 짜는 그 계획과 계산과 생각과 모든 사상을 쪼개서 판단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상과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장에서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과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편의상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것을 생존하기로,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을 누리기로 칭하겠습니다. 편의상 칭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하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생존하기가 국민의 고민거리도 고려 대상도 아니기에 온 나라가 누리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도 온 세상의 굶어 죽는 나라를 다 살립니다. 다. 우리 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다 살립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누리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로써 한국은 누리기가 생존하기로 탈바꿈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리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회적 관건이 되었고 어떻게 얼마나 누리느냐가 곧 생존하기가 됩니다. 세계 자살률 상위권에 있는 인류를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원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누리기가 해결되지 않아 자살합니다. 충분히 가졌는데도 남들처럼 더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하죠. 따라서 못 누려서 죽고 사는 한국인에게 지금 누리기는 생존하기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한국 교회도 누리기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생존하기만을 다루며 누리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누리기가 중심 주제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생존하기는 기본, 누리기까지 해결된다면 주님은 공생애 동안 누리기에 대해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말은 누리기라고 하지만 번영복음, 기복주의 다 누리기에 속하죠? 예, 대한민국의 그 조 무슨 목사님하고 미국의 조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두 목사님이 누리기를 대놓고 강조하죠. 강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리기를 얼마나 받느냐, 해결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고 복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리기는커녕 생존하기를 위한 행위조차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리기는 복음과 상관없으며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논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누리기에 대해 다루지 않으며 그 방법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도망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기에 관심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교묘하게 누리기를 생존하기로 바꿔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즉 생존하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너무도 당연한 듯 누리기를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없고 누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아는 교인들 중에 당장 다음 끼니 쌀이 없어서 애들이 굶고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이제는 많이 누리는 교인은 믿음이 좋고 복을 받았다고 평가되며 그런 신앙인의 모델이 됩니다. 누리기를 좀 포기하거나 내가 누릴 몫을 떼어 내 것을 떼어 교회에 바치거나 타인을 도우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추앙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등이었죠, 이거. 그렇죠? 1등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내가 누릴 몫을 하나님께 바치면 더 많은 것으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식의 속물적인 교훈은 이미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뒤틀렸음을 입증하며 교회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이교도의 사상에 물들었음을 말해줍니다. 한두 명 정도, 대한민국 800만 교인 중에 한두 명 정도 이러면 얘기하지도 않아요. 8만 명, 80만 명, 10분의 1, 100분의 1, 반만 명, 8천 명, 이 정도만 되면 얘기도 할 거 없죠. 그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다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제도권 유대교의 성물적인 교훈들을 홀로 지적하고 다니셨어요. 홀로. 아무도,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 하나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지적하다가 잡혀 죽으셨어요. 세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은 판단에 대가셨거든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TV를 틀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좀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자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000년 전 시대에나 어울리는 신앙을 아직도 거론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즉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완전히 변한 시대지 않냐. 시대에 맞춰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 쓰여서 고대에나 어울리는 구닥다리 성경을 2000년 전에 쓰여서 고대에나 어울리는 구닥다리 성경을 현대교회가 따르기 곤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성경을 참고할 만한 권위 있는 성서, 여기 경은 경자를 쓰지만 서는 책서자를 쓰잖아요. 요즘 이제 성서가 표준어가 되고 많은 교당이 성서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이제 책으로 본다는 거, 성서로 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던 구석기식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제주꾼 목사들은 고대의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어떤 신학자 목사님들이 쓴 책만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극소수예요. 말제주꾼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강단에서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엔 이란 말로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현 시대에 어울리는 세련된 신앙 생활을 가르칩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 주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실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신은 그 앞에서 부를 수 없었어.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부르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아버지를 불렀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교회가 성경이 아니라 성서, 그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 참고할 만한 책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 정도로 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속임수란 말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엔, 내가 보기엔 이라는 말이 매우 흔해졌어요. 약간 어투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분들, 그냥 유튜브나 텔레비 틀면 나오는 그 유명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냐? 구닥다리 성경을 그걸 가지고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것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식의 것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2000년이나 넘은 시대에 쓰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엔. 이런 얘기 제일 잘하는 강사들 있죠? 치료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TV에도 많이 나와서 강의하시죠? 네, 그런 분들이 항상 요걸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요걸 얘기를 하고 있죠. 유행입니다. 저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거가 저렇다면 나도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고 확 와닿죠. 그리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거기에 입각한 경험과 사회 통념들로 강단을 채웁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염려를 다시 금지하시다. 오늘 본문은 6장의 결론에 해당하며 주님은 제자의 정체성에 확고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자신이 제자인지 아닌지, 참된 제자인지, 제자의 흉내를 내는지, 다시 자신이 제자인지 아닌지, 참된 제자인지, 제자의 흉내를 내는지가 명확하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 아프시겠어. 참 친절하시죠? 그냥 저처럼 줄여서 편의상, 내가 줄여서 편의상 먹고 사는 것 하면 참 편하실 텐데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무엇을 입을까를 줄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예화까지 일일이 백합이 어쩌고 솔로몬이 어쩌고 새가 어쩌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라 칭할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라 칭해도 되겠죠? 예, 칭했고 이런 염려를 먹고 사는 염려라 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계명의 첫 구절에서 먹고 사는 염려를 금지하셨죠? 그것이 25절이었어요. 25절 지난 시간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먹고 사는 염려를 금하십니다. 본문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개역개정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해서 원어에 없는 무엇 하다란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의역을 하자면 이런 정도는 넣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뒤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많이 설교되고 너무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문을 원어로 조금 더 팔게요. 좀 이렇게 좀 파헤칠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산상수훈만 10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돼요.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래도 진짜 크게 염려되고 크게 왜곡된 것만 조금 좀 더 파헤쳐 볼게요. 자, 그래 뭐뭐 하다란 말이 추가됐는데 우리 성경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지 말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거 다 염려하는 거 말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하지 말라는지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도록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건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건지 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지가 애매하죠. 언뜻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므로 먹고 사는 것에 관해 말은 안 하더라도 생각 정도는 허용될 것처럼 좀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31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1절 재번역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자, 먹고 사는 것을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정확합니다. 원어대로 정확하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앞에 쓰인 말은 우리는 뒤에다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말은 중요한 게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앞서 25절에서 하신 말씀의 반복이죠. 또 반복하세요. 염려하다를 뜻하는 메림나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한 염려입니다. 성격이 좀 좋은 분들이 계세요. 성격이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남들은 이만큼 염려하는 일을 그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해. 그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이 정도 별로 염려 안 하고 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하고 먹고 사는 것에 하루 100%를 투자해. 누리고 막. 또 많이 있어. 염려는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은 잘 지킨 사람이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불안 없어, 뭐 두려움 없어, 성격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가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살짝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먹고 사는 염려는 우리는 누리려는 염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바뀌었어요. 선진국들은. 정말 진짜 저 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부흥회를 쫓아다녔지만 그럴 때만 해도 생존을 하려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했었어요. 저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 집 그만 빚 내고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돈 없고 이런 거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먹고 사는 거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미 여기서 먹고 사는 염려는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그냥 복잡하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서 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의 인생의 대부분을 쓰는 상태죠. 물론 이것을 지적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11조 내고 헌금 내면 착실한 교인이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없죠. 뭐. 그렇잖아요. 하여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편한가?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철야 기도 해야 되지, 그 난리를 치는데, 복잡하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휴머니즘적이고 열심히 사는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을 성실히 살피고 삶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죠. 다 아는 거니까 간략하게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따뜻한 계절 동안 개미가 일할 때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죠. 겨울이 왔어요. 드디어.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추웠고 배고파서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하러 가죠. 개미는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며 왜 미래를 잘 준비했으니까 배짱이의 게으름을 비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야말로 개미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 염려와 생각이 행위로 행동으로 이어지니까요. 사람은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므로 이런 염려는 너무도 당연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염려를 금하십니다. 2번씩. 즉 자기 인생, 자기 가족,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는 듯 보이죠? 지금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제자들. 비교 대상으로 누가 나왔어요? 이교도. 이교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늘도 좀 나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자 아니면 이교도야. 예? 중간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중간 얘기하신 거 있어요? 중간 신분? 주님이 뭐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분들이세요 라고 할 때 혹시 중간이 있었습니까? 중간? 중간은 성경이 없습니다. 두 번째 챕터, 육을 위한 배짱이, 영을 위한 개미. 1. 육을 위한 배짱이부터 볼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배짱이가 되길 바라실까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막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배짱이가 되는 건가? 육을 위해선 배짱이가 되고 영을 위해선 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먼저 때려놨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복잡한 원어들을 다 분석해놔서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이방인은 원어로 에드노스이죠. 민족, 이교도 이방인을 뜻합니다. 지금 새 계명을 받는 시대이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나누거나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도 번역 성경들을 잘 보면 또 영어나 다른 라틴어 성경들도 보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비교를 해놓습니다. 이방인을, 에드노스를 비유대인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대는 이방, 유대인, 비유대인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죠. 지금 예수님 새 시대가 펼쳐졌는데 구약 시대도 아니고 구약적 언어를 사용을 하시지만 그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번역은 문자적으로 하더라도 좀 해석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에서 에드노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말하며 이를 통틀어 이교도 또는 불신자라고 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교도 또는 불신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방인, 비유대인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뜻도 있으니까 에드노스가 그렇게도 사용될 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헬라어가. 자, 같은 얘기를 하는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에드노스에 세상이란 단어를 추가하세요. 밑에 각주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바른 성경.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이란 말을 우리는 잘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른 성경이 앞에 코스모스가 있어. 투 코스무 하고 해서 투 코스무 원어에 코스모스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없는데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에드노스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의역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 더 줄이면 불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교도는 문자에 충실한 거, 직역한 거가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다는 원어로 에피제테오인데 간절히 찾다, 힘써 추구하다, 갈구하다를 뜻합니다. 이는 헬라문어에서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나 이거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철학적 탐구에 힘쓴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란 말이죠. 뒤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있어야 할, 그러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해서 있어야 할은 원어로 크레조인데 부족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죠. 필요로 하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것도 알다란 뜻의 에이도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흔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완료형이.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계속 알고 계시는 상태를 완료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32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2절 재번역.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지만 이 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한다. 조금 달라졌죠, 분위기가. 제가 뭐 고대 역본이나 라틴어나 영어 성경 중에 어떤 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는 제가 이건 안 달았어요. 더 복잡해질까봐 지금 더 복잡해질까봐 그렇지만 다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지만 이 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한다. 자, 이게 크게 두 문장으로 되는데 이 두 문장이 앞뒤가 바뀌었죠?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헬라 히브리어는 중요한 걸 앞에다 놓으니까 우리는 뒤로 뺀 거죠. 근데 그것을 단어는 다 의역하고 문장의 순서는 직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다 직역을 하자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일체에 먹고 사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생존하기든 누리기든 육을 위해 먹고 사는 것들은 다 불신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두고 힘써 추구합니다. 신자는 인생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며 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왔나요? 하나 더 여분이 있으니까. 다시. 생존하기든 누리기든 육을 위해 먹고 사는 것들은 다 불신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두고 힘써 추구합니다. 에피제테오 한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인생에서 그것들을 에피제테오 하는 자가 아니며 구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너 뭐 필요하네. 이거 저거 알아. 나 알아. 끝. 이게 뭐야? 그게 아는 겁니까? 너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정말 내일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해. 네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 끝. 성경도 얘기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도와줘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아.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 필요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으며 매달려 떼를 써야 합니다. 달라고 해도 받을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부흥회 하면 일천번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일천번제도 드리고 작정헌금, 작정기도, 작정헌신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고 떼를 써야 줄까 말까 하는 건 사실이죠. 장난감 갖고 싶으면 떼를 써야겠죠.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고 해야 줄지언정 하늘 아버지는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얻어내기 위한 대가로 그래 너 그거 받으려면 뭐 해야지? 너 그 장난감 받을래?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먹을 때 야채 먹어. 이런 거 있지. 조건 다른 거. 그런 거 무언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주십니다. 나는 왜 안 주시죠? 그거는 누리려고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도 다 나오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욕심. 그것 때문에 쓰려고 하는 거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근데 계속 가르쳐요. 떼를 써. 행동으로 보여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내 거를 갖다 바쳐라. 끊임없이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육신의 부모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건데 계속 달라고 떼를 쓰는 거 안 받으면은 나한테 필요 없구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할 정도면 달라고도 안 하죠. 시작부터가 다르긴 하죠. 그래도 계속 떼를 쓴다. 그러니까 안 주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속 교회에서 왜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야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그 사람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로또 정신이 풍성합니다. 로또 정신이 풍성해요. 그리고 그런 로또로 인생 역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돌아다니듯이 그걸로 인생 역전한 신자들이 뭐하고 다녀요? 간증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자식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더니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울며 떼를 쓴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차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를 만들고 싶다. 엔진을 구하러 주시려고 온 동네방네를 또 다니고 그 어린 것이 그거 주워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걸 참 이게 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자동으로 간다는 거. 자전거만 맨날 타다가, 안 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저를 닮아 저희 아들도 또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는 안 하더라고, 다행히. 근데 차를 사달라고 울며 떼를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차를 사주진 않으니 이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거 사주면. 한국교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떼를 써가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누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안타깝게. 생존하기는 말도 안 하겠어. 그야말로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달라는 식입니다. 영적으로 비상식적이거나 누리기나 사치나 남에게 보여주려는 욕심이 아닌 이상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쓸 것도 없고 애써 구할 것도 없으며 그것을 위한 대가를 치를 것도 없고 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먹고 사는 것은 뭐요? 배짱이입니다. 두 번째, 영을 위한 계미.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어떤 불안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일도 하지 않고 배짱이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위 구절을 원어의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물론 대부분의 원어의 그 접속사 문제, 그리고 그러나 역시 오히려 차라리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있죠? 그 접속사, and, but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이며 좀 달라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영어나 특히 우리나라 말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접속사를 웬만하면 잘 안 따지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접속사는 하도 천차만별이니까 번역을 너도 나도 다 다르게 하니까 그냥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본문, 그건 제가 잘 이렇게 이끌어 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것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인
전체 내용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접속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문장과 문장 사이나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식사할 때 밥과 국과 반찬을 먹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은. 근데 영어는 밥 앤드 국 앤드 반찬. 앤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당연히. 헬라 히브리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밥 그리고 반찬 그리고 국 그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략해버리죠.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그래 큰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엉뚱하게 접속사를 바꿔놓으면 왜냐하면 번역자들이 내용을 잘 봅니다. 내용을 잘 보다가 이 문맥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접속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근데 문제는 그리고와 그러나는 반대죠. 그죠? 그거는 순접, 역접 이러잖아요. 앞뒤와 서로 상반될 때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얘기할 때 그리고 같은 대등한 거 할 때. 근데 헬라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하나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성경 번역자가 이 그리고가 그러나가 될 수 있고 그러나가 그리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러나는 그나마 양반인데 차라리 오히려 그러므로 그런즉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또 달라져요. 분위기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복잡하실 텐데 해볼게요. 그래도 해보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헬라와 히브리어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거의 다 사용하는데 요즘은 영어도 콤마 찍고 그냥 갑니다. 밥, 콤마, 국, 콤마 이런 식으로 라이스, 수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콤마 해서 접속사를 빼버려요. 엔드 귀찮으니까. 그런데 헬라 히브리어는 콤마가 없습니다. 그렇게 콤마로 착착착 하질 않아요. 특히 히브리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적지 않은 접속사가 번역되지 않거나 무시됩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헬라어, 히브리어의 접속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므로 번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구절에서 33절에서 접속사 그런 즉은 원어로 대인데 그리고 and 그러나 but을 뜻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참 재밌죠? 이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한 단어가 이렇게 그건 뭐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잖아. 히브리어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한 단어가 가지고 있다. 앞 문장에 대한 반대나 전환을 유도하는 접속사이면 그러나 오히려 차라리 라고 번역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운데 오늘 긴팔을 입고 날씨가 오늘 춥죠? 추운데 반팔을 입고 나왔어. 따뜻할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야. 나는 오늘 반팔을 입고 나왔다. 그러나 긴팔을 입었어야 된다. 서로 이렇게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나를 쓴다. 나는 오늘 추운데 반팔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긴팔을 입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오늘 추워서 코트와 머플러를 하고 나왔다. 코트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 머플러도 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개념이니까 추위를 막는. 근데 그게 한 단어예요. 때. 그리고 대 말고 또 이런 뜻을 가진 카이란 접속사도 또 있어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에 대한 동의와 연결을 유도하는 접속사면 그리고로 번역하고 앞문장을 전환을 시키거나 반대될 때는 그러나 오히려라고 번역을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즉이란 텐데 그런즉은 뭐예요? 동의죠. 33절에 대한 동의를 갖고 오는 거죠. 그대로 뭐뭐 했다. 그거에 대한 동의. 그리고의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즉이 그리고의 느낌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거의 다 그러나로 번역합니다. but입니다. so, and로 안 하고 but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32절에서 앞절에서 이교도들은 먹고 사는 것을 힘써 추구한다는 부정적 언급을 하셨죠. 그런 언급을 하셨으니까 33절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된 거죠. 앞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나 의 개념이 와야 되는 것이죠. 접속사가. 따라서 두 구절 사이에 놓일 접속사는 그러나가 문맥에 어울립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요건 다음 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의 나라에서 원어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왜 그라고 바꿔놓습니까? 잘못. 하나님이란 말이 있으면 그대로 써야지. 애써 그런 걸 삭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번역을 간략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번역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먼저는 원어로 프로톤인데 최초로, 첫째의, 최고의, 최선의를 뜻합니다. 자, 분위기 잘 보셔야 돼요. 최초로, 첫째의, 최고의, 최선의를 뜻합니다. 먼저라고 하면 순서를 다해라는 느낌이 좀 강해지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서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떠한 병이 생겼어. 병이 생기니까 너는 첫째 야식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반드시 있으니까 첫째란 말 쓴 겁니까? 아니죠. 없어도 그냥 첫째를 쓰죠. 서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뭐야? 그게 최고의 선이가 최선이고 그 하나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면 행동의 순서를 말하는 듯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를 만들잖아요. 사람 기대하게 만들죠. 즉 첫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둘째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되죠? 네, 그렇게 다 이해했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여기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가장 최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 첫째로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예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문맥의 흐름에도 맞고 주님이 최선을 지정해 주신 거죠. 선택지가 없어요. 그 다음은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원어로 제테오인데 찾다, 요구하다란 뜻이며 여기선 찾다가 잘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아까 에피제테오하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따가 구별시켜드릴게요. 여긴 제테오가 쓰였어요. 그냥 제테오입니다. 찾다, 요구하다. 아까 에피제테오는 뭐였어요? 좀 더 강했죠,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더하시리라는 원어로 프로시티드입니다.
프로스티뎀인데 무엇뭐와 함께 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진 프로스와 놓다를 뜻하는 티데미의 합성어로서 함께 갖다 놓다. 뭘 이거 갖다 놓는데 이걸 큰 걸 갖다 놓는데 이걸 같이 갖다 놨어. 추가된 거죠. 이런 의미로 들린단 말이에요. 함께 갖다 놓는 거, 추가를 의미합니다. 더하다. 또 번역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하려고 추가의 의미를 제가 넣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접속사 그리하면에 해당하는 원어 여기 또 접속사 나왔네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첫째 구하면 둘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하면에 해당하는 원어는 카이인데 이것도 참 가장 복잡한 접속사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 그리고 게다가 또한 역시 뭐 왜냐하면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카이가 앞문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앞문장에 대한 결과는 그리하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 나머지를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문장에 대한 추가가 되면, 추가를 나타내면 역시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또한 역시. 예? 요게, 그게 비슷한 거, 그게 그거 아니, 좀 달라요. 원인과 결과냐, 추가냐는 달라요. 개역개정은 접속사 카이를 결과로 보았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1번 헌금, 헌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유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쓰니까 나머지 다 해결해 주고 돈 넣고 돈 먹기가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어떤 구절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잘못 가르치면서 틀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복음들이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받으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어요. 그것이 정말인 줄 알아요. 속물 근성을 가지고 살았죠. 속물 근성을. 저급한 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33절을 원어의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3절 재번역. 그러나 너희는 최선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이 모든 것이 역시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다. 조금 달라지셨나요? 위에서 접속사 카이를 앞문장에 추가로 보았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것이 최우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지 딱 하나예요. 최우선, 최고인데 이 모든 것은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역시 추가로 주어진다. 카이를 역시로 번역을 했고 이 카이가 원어에서도 A문장, B문장 딱 중간에 카이가 놓이지 않습니다. 여기 B문장 중간에 껴들어가기도 해요. 참 재밌죠. 어려워요. 우리는 A와 B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반드시 그 사이에 있죠. 그런데 원어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끼어들어가요. 왜? 걔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여기서 빼서 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번역도 역시 이 모든 것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역시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라고 카이를 뒤로 보내서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최선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이 모든 것이 역시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다. 하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 즉 먹고 사는 것은 추가로 얻는 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는 것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뭘 강조해야 돼요? 덤을 강조하면 안 되죠. 전부를 강조해야지. 덤을 얻으려고 전부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죠. 따라서 하늘 자녀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선 배짱이지만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선 개미입니다. 정확해요. 문제없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 교인들이 일을 안 할까 봐. 일을 안 하면 수익이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들면 교회가 위태해져. 목사님들 월급을 못 줘. 참. 그리고 요즘은 교회를 지을 때 다 수십억, 수천억, 수백억씩 빚을 지니까 이자만 한 달에 어마어마합니다. 이자 안 내는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자를 뭐 1년에 억대를 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교회가 운영되려면. 목회자를 뭐 사례비도 많이 못 주는데 부교육자들 다 자식 달리고 처자식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때 뭐 10년 전밖에 안 되는데 70만 원 줬어. 70만 원 내 식구가 어떻게 삽니까? 부교육자는 거의 뭐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모들이 다 가서 일하고 있어요. 애 키워라, 일할라, 사모 일할라. 그랬어요. 저도 뭐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교육자 하면 저희 동기들도 많지만 목사님들은 보통 한 500 받을 때 부교육자 70 받고 있어요. 목사님도 내 식구고 부교육자도 내 식구인데 요즘은 조금 올랐더라고. 한 105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 어렵죠. 그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도. 자, 그러니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이 아니고 최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지 않으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고. 세 번째 챕터, 그 나라냐 이 모든 것이냐. 1. 이 모든 것을 위해 그 나라를 찾는 교회들. 편의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줄여서 한 단어로 그의 나라 그의 의 아닙니다. 원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는 앞에 하나님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로 가져오면 되죠? 3인칭으로 가져오면 그로 가져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의 의를 줄여서 한 단어로 그 나라, 꺽쇠, 그 나라 가로 열고 그 나라라고 칭할게요. 줄여서 편의상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로 끝내지 않고 다음 시간에 더 할 수도 있어요. 몇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이 두세 구절이 이게 그리스도생의 5권에서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는 다루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다루려고 해도 지금 뭐 한두 장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나라라고 칭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이라 그랬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꺽쇠 가로 열고 이 모든 것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나라냐, 이 모든 것이냐.
이 둘을 메인과 서브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만약 그 나라는 우리의 메인이고 이 모든 것은 서브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서브는 해야 일을 하지. 일을 해야 가족도 먹고 살고 교인들도 헌금도 되고 교회도 운영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메인이죠. 대부분 메인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서브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정도는 해야 되지. 그래야 교인이지. 그래야 기독교인이지. 이 정도 가서 완전히 뒤집혀 있지만 여기서는 뒤집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메인이고 이거 모든 것은 서브다라고 최소한 집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야. 메인 서브도 아닙니다. 네. 그 나라는 본업이고 이 모든 것은 만약 이 모든 것은 부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나라가 메인이고 이 모든 것은 서브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메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죠. 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본업이고 이 모든 것은 부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자, 본업과 부업은 어떻습니까? 투잡, 쓰리잡 뜻이죠. 본업과 부업.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했는데 퇴근이 4시야. 회사가. 밥 6시, 7시에 먹으려니까 뒤에 몇 시간 남어. 그러면 서브로 뭘 하죠. 그렇죠? 알바라도 뜁니다. 부업. 자, 본업과 부업은 하는 일과 드리는 시간만 다를 뿐 시간을 여기는 8시간이라고 서브는 2시간이란다. 열정이 저기는 80% 여기는 20% 이것만 다를 뿐 둘 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둘 다 우리 노동과 시간이 소비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선 우리의 노동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선 우리의 노동과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고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의 노동과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하면은 그거는 부업이나 주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업이 되는 거야. 그렇게 주업, 부업, 메인, 서브의 개념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죠. 알아서 주시는데 부업도 할 거 없다는 얘기야. 부업 필요, 서브 취급도 할 거 없어. 그 이유는 인생을 오로지 그 나라를 찾는 데 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인생을 오로지 그 나라를 찾는 데 쓰게. 구하는 거 아니라 찾는 거로 바꿔놨어요. 원어대로 찾는 것. 즉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해당하시겠죠. 이렇게 다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제자의 관심거리나 추구할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구할 것도 아니며 인생의 대가를 치를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반면 그 나라는 제자의 시작과 끝이며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삶의 모든 것 최선이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는데 그거 프로톤 그거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프로톤이고 아니 그 나라가 프로톤 먼저고 서브는 이 모든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도 틀렸고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메인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뭘 운영을 하지 이게 그리고 서브는 그의 나라 이건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는데 왜 교회들은 이 모든 것에 연연할까요? 어찌된 일인지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 나라를 위해 삽니다. 그렇죠? 주의 일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한다. 갑자기 그 얘기 또 생각나네. 저희 동기 목사님.
봉사가 바빠서 셔터 올려야 돼, 셔터 내려야 돼, 목사님 운전해드려야 돼, 모든 잡일을 다 하는 나이 먹고 저 한 살째밖에 안 되는데 나이 먹고 그 짓을 다 그래 어느 날 만났더니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되어 있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10년이 지났는데 나하고 같은 거 공부하고 개혁주의 공부하자고 그렇게 피가 끓는 그 열정으로 공부했던 시절이 엊그래 10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 그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다고. 주님을 모르는 거야. 우프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나도 이게 주의 일이야. 내가 헌금도 하고 11주도 하고 뭐도 다 하니까 하고 자기 각자의 직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목적일까요? 다 터놓고 얘기를 해보셔요. 다 터놓고. 물론 그 나라를 열심히 찾으며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적지 않은 교인이 이 모든 것을 위해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는 데에 성경의 번역도 한 몫을 했죠. 지금까지 쭉 잘못된 거 봤는데 한 번 더 다뤄볼게요. 이제는 한 문장이 아니라 구절 구절의 연결을 보고 한번 볼게요. 크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교도와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두 개의 구절로 연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잘못 이렇게 잘 앞뒤 바꾸고 뭘 이렇게 좀 의역하고 하면은 메인과 서브 메인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오역이 된단 말이죠. 오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주세요. 본문 30.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먼저 22절 뒷문장과 22절 전체를 하지 맙시다. 복잡하니까 뒷문장과 33절을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32절, 33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이 이 모든 것이 들어있죠? 제가 크게 글자를 써놓고 노란색 줄을 쳐놨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이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이 보이죠?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32, 33절을 그런 식으로 이어놔버렸어요. 같은 얘기 한다는 것으로 들리죠? 뭐에 대한 것?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너한테 뭐 필요한 거 아시니까 일단 첫째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됐죠?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대가로 이 모든 것 줄게 라는 뜻으로 돼서 그러나 반면 다시 번역한 재번역으로 같은 32절 끝부분 뒷문장과 3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2절 33절 재번역. 이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최선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이 모든 것이 역시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죠? 네, 노란색으로 제가 쳐놨으니까 밑줄을 노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해놨어요. 이교도하고 너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냐 너희냐 너희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교도냐 제자냐가 관건이 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시는 것이 보이죠. 아니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와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간절히 찾지만 에피제테오
추구하지만 너희는 오직 그 나라만 찾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죠? 지금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받아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도와 제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별하셔서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갑자기 가르치되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 종이 너희 것이요. 쭉쭉 산상수훈 세계명 시작 때부터 뭘 나누시잖아요. 명확하게. 너희는 어떤 자냐? 너희는 여기 가난한 자야. 애통하는 자야. 온유한 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라고 구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교도와 제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별하셔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각각 삶의 목표와 방법이 어떻게 다름을 설명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이 교도에게 쓰는 단어 에피제테오를 사용하고 너희, 즉 제자에게는 너희는 이 교도는 에피제테오를 하지만 너희는 동사 그냥 제테오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들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구하다로 통일하면서 구하다. 이방인도 구하고 너희도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거 구하지 말고 이거 구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냥 줄게.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하나 번역을 왜곡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테오는 찾다가 맞습니다. 구하다라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테오를 구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에피제테오는 그냥 구하다라고 하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에피제테오는 제테오의 무엇 위에 무엇을 더하여라는 뜻의 에피가 합쳐져 있어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다. 힘써 추구하다. 그냥 추구도 아닌데 힘써 추구인데 저는 그냥 추구하다로 할게요. 복잡하니까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갈구하다. 갈구하다도 너무 좋습니다. 자, 각주 45번 추구하다는 쫓을 추자에 구할 구, 빌 구자를 써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한다는 뜻이다.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 이미. 아무 목표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추구가 아닙니다. 속되면 이렇게 무식하게 일만 하는 거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설정해놓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거. 그게 추구입니다. 그게 에피제테오예요. 그 다음에 갈구하다도 말이 되는 거죠. 목마를 갈자에 구할 구자를 써서 간절히 바라며 구한다는 뜻이죠. 그게 에피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제테오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진 않지만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됩니다. 자, 각주 46번. 요 근래에 김제임스 KJV,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영국 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던 그 킹제임스를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서로 막 싸우는 이쪽에 한글 킹제임스 여기 있어요. 서로 자기들이 최고 쟤들은 특히 나머지는 다 사탄이다 이렇게 막 주장해서 싸우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근래에 세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권위역 킹제임스, 표준 킹제임스, 킹제임스 근본역 세 가지. 근본적은 제가 뺐는데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권위역 킹제임스와 표준 킹제임스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또 옛날에
번역한 킹제임스 한글 성경들이 또 여기 헐뜯고 또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자, 번역 킹제임스와 표준 킹제임스는 에피제테오를 추구하다로 제테오를 쳤다로 번역을 잘 했어요. 어려서 제가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세요. 책도 나온 것 같아요. 몇몇 영어 성경은 에피제테오를 seek after, 제테오를 그냥 seek로 번역합니다. 구별을 하고 있죠? 예? 주님이 구별하시니까. 이 교도는 이거 한 거를 왜 여기다 집어넣지? 각주 45분을 지워야 되겠네. 이 교도 불신자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구하다란 거기 다 했으니까 목마를 갈자에 구할 구자를 쓴다. 추가하다란 쫓을 주자에 구할 구자를 쓴다. 이 교도 불신자죠? 불신자는 에드노스. 이 모든 것인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렇게 갈구하고 추구하죠? 그것을 갈구하고 추구한다. 그러니 너희도 갈구하고 추구해라.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에피제테오에서 에피를 빼시지? 반면 너희는 제자는 이 교도하고는 그 정체가 완전히 다르니 그 나라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갈구하거나 추구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그것을 따내야 되니까. 그렇죠? 찾는 정도로 안 되지. 그걸 뭐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경쟁하는 세상에서 그냥 뭐 잃어버린 물건 찾듯이 해갖고 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에피제테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미 그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려고 갈구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시민권을 소유했기에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그 호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내 평생 소원, 갈구하고 추구하는 에피제테오는 딱 하나예요. 호주? 영주권. 시민권을 쳐다도 안, 그거는 아예 너무 높은 나무니까 영주권이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영주권이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와.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 그것을 얻으려면 정말로 한 10년 정도 이상 평균적으로 몸을 던집니다. 인생을. 그래도 못하고 15년째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이, 영주권은 기본 시민권이 나오는데 참 그렇죠. 또는 거기 사람하고 결혼하면. 근데 그 방법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 근본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도 그럴 필요,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또 그렇게 몇 년씩, 우리는 호주나 그런 데보다는 더 잘 주긴 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잘 주는 것 같아요. 제3국에서 온 사람들 근로자를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은 주더라고요. 영주권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영주권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땄어요. 거기 퇴색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니까 뉘앙스를 다르게 하실 걸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제자의 정체, 그 나라를 찾는 자들. 자, 구하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에 좀 더 가까운 그 단어를 찾는으로 가고, 구하는 거하고는, 예, 그렇게 얘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구하는 거는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간구한다는 거하고 약간 좀 접목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더 강한단 말이에요. 찾는 거는 좀 내가 뭔가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좀 다르긴 합니다. 얻어내는 거하고 내가 찾아내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척박해 보이는 남미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들은
요즘 뭐 남미 너무 불쌍해요. 나라가 그냥 다 파헤쳐지고 완전히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들이 광물 캐가느라고, 전기 자동차, 전기 뭐 만드느라고, 배터리 뭐 망간 이런 거, 아프리카고 동남아시아고 그냥 가난한 나라들 전부 다 온 국토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기 시국에서 앞장서가지고 안타깝죠. 불쌍한 나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굶지 않고 먹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들은 생존하라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었을 뿐인데도 그것으로 행복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보다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존하려고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아니죠. 누리려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남들 하는 것처럼 그거 타고 다니고 거기 가고 그거 먹어야 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생과 돈을 거기에 투자하겠어요. 그 돈을 벌려고 또 얼마나 또 일을 해야 되겠어요. 본문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글 개혁이 개정되면서 잘 그래도 조금 바뀌긴 하는데 완전히 바뀌진 않네요. 개혁 한글 개혁 읽어주실래요? 옛날 거?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완벽한 오류 번역이 돼버렸죠. 이게 과거에. 그래서 자기들도 고치긴 했어요. 내일 일에서 원어에는 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 일이란 단어를 끄집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이란 할 때 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 게다가 옛날 개혁 한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해놨죠.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찬송가도 막 있어. 그래서 불러서 너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할 거니까 내일 거 염려하지 마라. 찬송도 하면서 내일 염려하냐, 모레 글피, 노년까지 다 염려하시잖아요. 찬송은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 네, 본 뜻을 모르고 오역하고 있으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그렇죠.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바른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주어가 와서 내일, 이거 해석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느낌만 알고 지나가세요. 가장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교인은 자기 미래, 즉 인생의 앞날과 노후를 위해 갖가지 보험 들고 연금 들고 적금 들고 걱정하며 머리 싸매고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휴머니즘, 인간적인 아주 멋진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 바카스를 먹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가장 아이러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장에 12장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은 이 모든 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던 부자 이야기를 추가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뭐 그의 나라 오히려 구하라 이 말할 때 앞에 뭐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누가복음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바른 성경.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물론 요거 때 가고 좀 많은 반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요거 문자만 봐서도 대충 느낌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하지 못하다. 우리가 전에 배웠죠? 전에도 번역이 잘못됐었죠? 하늘에 쌓아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한테 쌓는 거라고 그랬죠? 네. 거기다 여기다 쌓는 게 아니라 나한테 쌓는 건데 뭘 쌓냐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하늘의 것을 쌓냐? 땅의 것을 쌓냐? 땅의 것은 재물이겠죠. 하늘의 것은 그의 나라 그 얘기겠죠. 같은 연결되는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땅의 것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자,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한테는 부유하고 크게 더 벌어오는 자. 하나님 자녀의 직업에 있어서 가장 최선은 그 나라를 위한 풀타임 사역자로서 목회자, 선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젊은 사람이 있으면 100만 명이 다 사역자를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 선지자고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두가 꼭 풀타임 사역자여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먹여? 꿀은 누가 배? 각자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 그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너무 나이 많아서 그냥 합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각자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 그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이때 그 나라를 찾는다는 자신의 정체성의 구별을 요구합니다. 정체성의 구별. 자, 돈도 벌고 주의 일도 하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일석이조,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식, 부업, 주업, 부업, 메인 서브 다 버리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기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것은 그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얻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심보죠, 그거는.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즉 하나님과 만물에게 함께 예속되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한쪽이 메인이 되고 또는 주업이 되고 한쪽은 서브, 부업이 될 것입니다. 뭐가 메인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100%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가서 돈 벌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면 썬데이 순자로 충분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굳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신앙인들은. 기본으로 11조 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굳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패턴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새 시대인데 구약의 것 일부 갖고 와서 이득이 될 만한 것들만 갖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의 일부만 갖고 와서. 그거를 딱 고정화해서 제도로 만들었죠. 교회의 전통과 제도로. 마치 유대인의 제도권 유대인의 전통이 그랬던 것처럼.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명확히 해야 돼요. 입 바른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100%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명확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거 다 신학성경에 다 설명해줘요. 사복음서 이하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못 가져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대충 찾으실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잠을 자거나 앉고 일어서든지 24시간 365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합니다. 즉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하늘의 상급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꾸 상 받으려면 뭐 하라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돈만 털립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격을 얻으려고 또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자기 생존하기나 누리기를 포기하고 헌금과 헌신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바칠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덤인데 뭘 덤을 바치고 메인을 얻으려고 그래? 에? 하나님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11조를 10만 원씩 내다가 20만 원씩 하나님이 기뻐서 찬송하시니까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나팔을 불고 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뭐 제가 11조만 1000만 원 내게 해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게 했습니다. 약하게 합니다. 11조만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10에 9조를 내고 10에 1조로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되죠? 한 달에 1억 벌면 9천 헌금 내고 1000만 원 갖고 사는 거니까 엄청 잘 살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를 향한 열정과 내 인생을 향한 열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죠. 뭐가 부업이든 추업이든 메인이든 서브든 관계없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위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격이 돼버렸는데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번영복음 다 그런 것에 파묻혀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더더욱 아니죠. 거기까지는 정말 너무 불경스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야, 어떻게 이교도의 것들을 이교도 사상을 이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한두 교회 해야 되지. 한두 교회 얘기를 안 하지. 한두 교인이야지. 한두 교인이야지. 한두 목사야 얘기를 안 하죠. 예? 교제를 못하겠어요. 교제를 못하겠어요. 신학 공부하고 선교학 공부하고 동기들을 만나서 교제를 못하겠어요. 그러니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들은 교제가 되십니까? 우리가 틀린 거나 잘못된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렵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덤으로 주시는 이까짓 것 포기하고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그 나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위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경스럽습니다.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을 위해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 그 나라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렇게 좀 일하세요. 일을 해도. 월세 내려고 일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다니까요. 존재 가치가 다르다니까. 일하기는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투자해서 일해놓고 그리고 돈 좀 내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다? 그게 그의 나라를 위해 산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100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곧. 네. 반면 먹고 살려고 직업을 갖고 일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입니다. 에데노스죠.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무엇을 그 나라와 이 모든 것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선택의 기로에서 그 나라와 이 모든 것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세요? 클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좀 믿었다는 사람이 대학, 전공 선택, 대학 선택, 직업 선택, 이사, 회사, 결혼, 이사 다 들어가 있죠. 웬만한 거? 여기 위에도 뭐 육아부터 다 있겠죠. 등을 선택할 때 그 나라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걸로 고민하시는 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나라라는 기준이 아예 없으니까, 그 나라 시민이 아니니까 아예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 학교에 가까운 데로 이사 가자. 뭐에 필요한 곳으로 가자. 뭐 결혼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살아야 되니까 어디 집이 더 좋으니까. 그게 그 전공이 더 돈을 잘 번대. 그런데 그 나라라는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니 신불신의 구별이 모호해졌습니다. 즉 세상에는 예수의 참 제자가 극소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뒤 잴 것도 없고 미래를 계획하고 계산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 나라를 찾는 자입니다. 대학, 전공, 직업, 회사, 결혼, 이사, 육아까지 포함합시다. 또 안 넣으면 또 그것도 예외인 줄 아니까 인생의 어떤 것이든 어떤 미래든 그 나라를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제자답게 이교도 흉내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도 흉내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찾는 자들임을 입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